자,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자, 찬줄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으리라. 이런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혜를 얻어라. 과연 우리는 어떤 지혜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우리는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과연 나는 세상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늘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지혜를 얻으며 구하라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내 세상 것과 하늘의 것은 다르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없거든 구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은 지혜가 무엇인가? 어떻게 지혜를 얻는가? 왜 지혜를 얻어야 하는가?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내 육신 장막을 입었기에 세상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기에 너희는 하늘의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 하나하나가 다 아버지 품 안에서 나에게 주시는 그 지혜를 이 땅에서 가지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슬기롭고 지혜롭게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나는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혜를 얻어라. 그리고 지혜를 구하라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는 지혜를 얻으라고 하야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말씀합니다. 뱀 같은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합니다. 뱀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동물 중에서는 제일 지혜로운 게 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을 보면은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고 있습니다. 이리는 여기 나온 이리는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리보다도 이리를 보낸다. 너희를 죽음으로 몰아낸다. 그러니 지혜로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비둘기는 평화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뱀은 우리는 뱀의 혀가 두 개입니다. 왜 둘입니까? 이 말했다 저 말했다면서 우리는 금방 돌아서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으로 뱀의 혀라고 합니다. 이 말했다 금방 돌아서 저 말했다면서 두 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 같은 청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도 동물 중에서도 가장 청각이 뛰어난 것이 바로 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눈이 밝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것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 것을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지혜를 얻고 또 총명을 얻고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에 전달하고 전파하고 증가하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뱀같이 지혜롭다고 했는데 과연 우리는 귀가 밝은 자들입니까? 눈이 밝은 자들입니까? 과연 우리는 세상에 눈을 뜨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영적인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 귀가 귀머거리 독사입니까? 나는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땅의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 영적 소경이냐 내 영적 귀머거리냐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적인 귀머거리는 잠시 잠깐 이 땅에서 살다가 가면은 그만입니다. 그러나 내 영혼이 귀머거리는 영생 얻지 못하고 하나님 품을 떠나서 어지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58편 3절에서 5절을 보면은 그 독사는 자기가 귀머거리는 일도 모르고 살아가기에
그래서 움츠리고 있다가 오는 자마다 물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을 물고 뜯고 흉보고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귀머거리 독사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혜로운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지혜를 이 땅에서 가지고 살아간다면 나는 이 땅에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내 귀는 과연 내가 바르게 귀를 열어서 듣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독사들에게 물리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슬기롭고 지혜로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라,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이 지혜를 가지고 살지 못한다면 어리석음에 쌓여서 내가 내 하는 일도 모르고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도 모르고 내 자신을 설계하지 못하고 내 자신을 내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어리석은 뱀과 귀머거리 독사와 같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의 희망을 가지고 내일의 꿈이 있다면 우리는 영적 귀가 열리고 영적 눈이 밝아야 우리는 영원한 영생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 하나하나가 더 지혜롭고 슬기롭게 살아가려면 내 영혼의 눈을 가져라. 그래서 영혼의 눈을 뜨기 위해서는 꾸짖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나도 아버지 품에서 내 영적인 눈이 떠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내 귀를 열으시고 만물을 열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을 바르게 보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7절 8절 9절을 보면은 거기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성서 66권을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19편 7절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서 지혜롭게 말씀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둔한 자인가? 나는 오직 아버지의 증인인가? 나는 확실한 우둔한 자가 아니고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인가? 또 8절 9절을 보니까 7절 8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내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 육신의 기쁨은 잠시 잠깐 있다가 가버리면 그만이지만 내 영혼의 기쁨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범사가 잘 되고 내 영혼이 소생돼서 있다면 범사가 잘 된다고 우리 성서는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혀준다고 했습니다. 과연 내가 내 영혼의 눈을 떠서 세상을 바라본다면 나는 눈이 밝은 자요 신령한 자요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된다고 성서는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우리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로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의로운 자가 된다고 성서는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금보다 귀하고 우리는 꿀수보다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한 말씀 한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66권 속에서 내가 자라고 성장돼야만이 내 이웃들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자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그 장로들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부한자들아 너희들에게 임할 고생을 위하여 울고 통곡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서 3번씩이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 땅에서 어떤 눈물을 흘릴 것입니까? 너희 재물은 썩고 너희 옷은 좀 먹었다고 말씀합니다. 왜? 세상 것만 바라보고 썩어져 없어질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기에 우리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희 금은 은은 녹이 슬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자들이 재물을 쌓아놓고 하다 보니까 녹슨 줄도 모르고 이렇게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희는 그 증거를 우리를 증거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증거를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보라, 너희는 밭에 감춘 품꾼들에게 주시는 품삯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 소출들을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과연 나는 어떤 소출을 이 땅에서 거두고 있습니까? 나는 이 땅에서 어떤 씨앗을 뿌리고 어떻게 구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의를 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한다면 나는 이 땅에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요, 그래서 내가 항상 희망에 차 있고 슬기로운 자가 돼서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너는 이렇게 살아가자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부족하면 구해야 됩니다. 나는 이 땅의 것만 찾고 또 찾는다면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을 보면은 헬라인들은 지혜를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금 현대 성도들을 보십시오. 무엇을 구하고 찾는가? 내가 물질에 사로잡혀 있고, 내가 성공 출세에 사로잡혀 있고, 내가 이 땅에서 잘났다 똑똑하다면 나는 어리석은 자가 돼서 천국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12 제자를 선택했을 때도 전부 다 똑똑한 자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무식하다고 하는 자들, 또 배우지 못한 자라고 하는 12 제자들 가지고 전 세계를 석권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야만이 우리가 바로 이 땅에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찾는 그리스도를 찾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우리는 우리 솔로몬의 지혜를 찾을 것인가, 다니엘의 지혜를 찾을 것인가? 우리는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지혜는 오직 영의 세계를 본다고 말했습니다. 영의 세계를 본다, 그건 신들의 세계를 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 지혜를 얻어야 이 땅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 오직 부도 누려봤습니다. 그리고 권력도 누려봤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쾌락과 낭만도 즐겨봤습니다. 명령도 해봤습니다. 사람도 죽여봤습니다. 모든 온갖 타고나니까 나머지 늙어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모두 다 헛되다고 말합니다. 모든 것들이 자기는 죽으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것밖에 없는데, 이렇게 이 땅에서 잘났다 똑똑하다 하면서 모든 걸 누려보니 별 볼 일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혜, 오직 지혜 자체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면은 복음의 시작이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는 이 땅에 나오면서부터 우리는 복음의 대처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복된 생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것이 바로 둘째 대초입니다. 첫째 대초에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로고스 대초를 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첫 번째 대초요, 복음의 대초, 두 번째 대초요, 천지 창조 대초와 세 번째 대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솔로몬이 받은 지혜는 이 세상적인 것 지혜고, 또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어떤 사물에 부딪혔을 때에는 내가 어떤 구별하고 어떻게 판단해 나갈 것인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다면 미리 봤을 텐데 세상적인 지혜로는 미리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생명 한 생명이 바르게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늘의 지혜를 얻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익히고 닮아고 따라가야 됩니까? 아니면은 이 세상에서 부를 누리고 물질만 추구하며 살아가게 될 것인가? 우리는 내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면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면은 성령의 능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것인가? 이 땅에서 지혜를 얻을 것인가? 그래서 훈계를 들어라, 지혜를 얻어라, 그것이 버리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을 가슴에 채고 창자에 채워야만이 내가 안에 독각과 지혜를 다 몰아내고 선한 양심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사탄 마귀가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우리는 왜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갑니까? 내가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모든 것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어리석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 훈계를 들어라, 그리고 경외하라. 오직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축복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으로 깨달아가는 게 진정한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도 모른다면은 축복이 어떤 것이 축복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2장 26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기뻐하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희락을 주시되 죄인들에게는 노고와 고통과 저주를 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을 주지 동시에 같이 징벌을 주지 않겠다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영혼의 소생되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율법에서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으로 자라가지 못한다면 어리석은 자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라가라. 그래야 너희가 바로 선다. 너희가 이 땅에서 바로 서지 못한다면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완전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영혼을 소생케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기 때문에 우둔한 자를 지롭게 만든다. 오직 그래서 진정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하늘의 지혜는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지금은 말합니다. 성소로 돌아가자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내 어리석게 살다 보니까 성소로 돌아가지 않고 기도해라 해서 나는 기도만 했으면 하나님께 능력은 받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가 누구인지 오직 지혜가 무엇인지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는 자연을 보면서 내가 성장되고 자란다면 슬기로운 자가 될 것이고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이고 뱀보다도 더 유능한 지혜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답고 고귀한 사랑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무단히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나의 백성들이 무지함을 하나님께서는 책망합니다. 내가 무지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해도 나의 책망한 소리는 귀가 닫혔기 때문에 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귀머거리 독사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나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땅에서 행복과 평안을 누리고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광야길을 간다 할지라도 내 길은 이런 것인가 생각하지, 내 길은 영원한 이런 사막의 길을 가는가? 이게 우리의 인생의 행로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과 동행한다면, 성령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면 우리는 항상 행복을 누리고 우리는 항상 낙원에서 파라다이스에서 즐겁고 행복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생명 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는 모두 다 은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또 외쳐서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불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 곳에는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도 있고 그 사람을 또 병신으로 만들 수도 있고 증벌도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온전히 자라간다면 이 땅에서 슬기롭고 지혜롭고 행복을 누리며 한평생을 살 것입니다. 오늘 또 이 아름다운 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한 말씀으로 우리는 성장되고 자라서 더욱더 이 땅에서 행복과 평안을 누리며 아름답게 살아가는 아버지 소명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